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학업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되어짐을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짐을 아버지 스스로 증거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첫 번째 파트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회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4시간 동안 같이 고민했던 말씀들을 저들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부터 두 번째 파트, 이제 사명자들이 어떠한 삶들을 살아야 하는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번에는 두 번째 파트를 통해서 사명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같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청지기들은 그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두 번째로 밟아야 할 단계는 사명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청지기들은 어떤 삶들을 살아야 하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청지기는 다스림을 받고 대접을 받는 신분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청지기는 참다운 제자의 모습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영적인 청지기는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과 생활을 돌아보고 자신이 과연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늘 스스로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첫 번째는 자기 검증을 위한 4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사람만이 우리가 영적인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최소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신앙이 자라지 못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화를 참지 못하고 욕을 하면서 나쁜 습관들을 끊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하고 달라져야만 합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청지기를 통해서 리더자가, 지도자가 말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서 변화됐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은 아시아에도 손꼽히는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많은데 제자가 적습니다. 일례로 그 감옥에 들어간 범죄자들의 종교를 조사를 해보면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인의 비율이 20%와 같은 수치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하면 누굽니까? 영적인 청지기가 자기를 검증하기 위해서 때때로 이렇게 자문해 봐야 할 질문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냐 가짜냐 아니면 내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나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넓은 길을 걷고 있느냐,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나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위에서 주셨던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네 가지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중에 첫째로 여기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청지기 나는 무리인지 제자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무리의 길과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무리는 대부분 병 고침을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병도 고침받는다고 하더라. 예수님께 가면 먹을 것도 풍성하게 주신다더라. 예수님께 가면 좋은 것이 있다더라 하면서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모두가 무리로 나옵니다. 교회 나오면 무언가 좋은 것이 있고 병도 낫게 된다고 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9절로 1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애워싸와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의 문제는 자신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떠나가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만족의 삶들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의 기적과 여러 병 고침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예수님이 사로잡히시고 로마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자기 자신을 먼저 구원하라고 조롱을 하겠습니다. 이처럼 무리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유익이 되질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교회를 떠나는 이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쉽게 상처받는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는다면 바로 무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무리는 이단에게도 쉽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를 나왔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영혼의 교양으로 삼고 자손 만대로 충성하며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시험에 들었다면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복음서에 기록됐던 그 예수님의 기적 중에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으로 남자 어른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까지 포함을 하면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든지 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적을 체험했던 2만 명이 넘는 무리가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사람도 많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무리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지만 자기 중심적인 무리의 자리에 안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무리에 우리는 여전히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반면에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리와 달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면서 감동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반대로 저 사람도 교회 나가? 라고 하는 비아냥을 거리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짓밟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수없이 제자 훈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것들은 무엇 때문일까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제자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길에는 때때로 고난과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영광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익을 따라 휩쓸려 다니는 무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리적인 자기중심적인 모습 속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무리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제자입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점검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이런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은 잠깐 만족을 줄 뿐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시자 즉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계수단인 그물과 배를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까지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통과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과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에게까지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사명을 위해서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세상을 견눈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항상 예수님께 향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한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보이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에서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춰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뜻과 욕심을 모두 비우는 겁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하면 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청년의 반응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은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들었지만 차마 자신의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 명예 등 자신이 가지는 것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체를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 교만, 불순종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 이기심 등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 출신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에게 수학했던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모두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보든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남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가졌던 낙농 그룹의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그는 명문대 졸업생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만장자의 길과 명문대학의 학위를 뒤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그의 삶이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 윌리엄 보드는 예일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1년간의 세계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의 깐수성의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지역에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갔던 이집트에서 그만 척수막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그런 25세 나이로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윌리엄 보든의 이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가족과 재산, 미래까지 다 내려놓았는데 선교지는 구경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윌리엄 보든은 예일 대학에서 재학 중일 때 대학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국 그 인생은 실패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모범이었습니다. 윌리엄 보든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성경책 속에 다음과 같은 메모가 발견되어졌습니다.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 보든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이처럼 그가 대학 시절에 남겼던 메모는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저자이면서 미국의 사우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카일 아이들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십시오. 자아를 부인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나를 부정하고 대신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 주님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닌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세상의 높은 위치나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평생 우리가 싸워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한평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인정하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해야 자기 점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누구나 대접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은 기분 좋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길입니다.
희생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이처럼 주님을 따를 때 다가오는 고난과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이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기에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고 희생이 없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울은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바돌로메이는 온몸에 가죽이 벗겨져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이 어떤 삶들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들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를 피해 달아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 세상을 따르는 길과 예수님을 따르는 길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넓고 안락해 보이지만 죽음에 이르는 길이고 예수님의 길은 좁고 불편해 보이지만 그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리에 속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선택하고 작은 예수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청지기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네 가지의 자기 점검을 통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가지 자기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